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저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도 이루어지고 봉사와 헌신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찾아온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959년 9월 27일 주일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위해서 미국에 와 있던 소련 공산당 제1서기로 있었던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러면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는 대로 가겠다고.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 동안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후르시초프는 내가 이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 당신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했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 이 두 양대 축이 있었잖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주의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최고 지도자인 이 후르시초프를 초청해 놓고 나 예배 드리고 와야 되니까 1시간 반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갔다 왔으니까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결례고요. 잘못하면 이 회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후르시초프의 질문에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로 전쟁을 하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아이젠하워의 그 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날 회의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사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경험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을 내 삶의 어떤 위치에 놓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넘치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죠.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주 흠뻑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에서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홍해죠. 홍해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전체 길이는 2000km입니다. 굉장히 길죠. 2000km. 너비가 200에서 300km입니다. 폭이 200에서 300km예요. 그 정도 넓이면은요, 이쪽에서 저쪽 끝을 봤을 때 끝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냥 수평선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균 깊이는 530m고요. 제일 얕은 곳이 200m. 가장 깊은 곳은 무려 2300m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홍해는요, 끝도 알 수 없는 정말 망망대해고 그들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건널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장애물이었던 거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와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 사막, 모래 땅에서 죽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비록 뭐 종이었던 노예였던 힘이 들긴 했지만 우리 잘 먹고 살았을 거예요. 가끔 고기도 먹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 빵도 먹을 수 있었고 비록 자유는 좀 없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우리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었을 건데 왜 당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약속의 땅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다. 모세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모세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떠들지 말고 그렇게 아우성 치지 말고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 좀 바라봐. 믿음을 좀 가져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절체절명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너희 눈으로 보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좀 가져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를 추적해오는 저 애굽의 군대, 정말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애굽의 군대 오늘 이후로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저 애굽의 군대를 싹 다 죽여버릴 거거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그 이루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장애물을 씌워주고 해결해 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 그럴 용기도 지금 없습니다. 아니면 200에서 300km 정도를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200에서 300m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200m, 300m 건너갈 수 있어. 자기 애 업고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인, 부모, 또 애들, 자기 짐 다 지고 그 바다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200m, 300m가 아니고 내가 건너가야 할 거리가 200km에서 300km예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나무도 없는 곳에서 배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나무가 있다고 해도 애굽의 군대가 막 그렇게 지척에서 추격해 오는데 언제 배 만들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만 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굳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보는 거. 그거 하나 딱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외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답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층 더 성숙한 고차원적인 믿음을 모세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를 해왔어.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위로 건너든 밑으로 건너든 건널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지 않겠느냐?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비록 그 깊은 홍해가 너희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널 거다. 우리는 이 홍해를 지나갈 거다.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을 수 없다, 건널 수 없다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 장애물 앞에 믿습니다 하고 부딪히면, 도전해보면 길이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이 길로 인도해 왔으니까, 내가 여기에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여기로 인도해 온 거야.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부르짖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발걸음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요, 믿음으로 헌신했던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 협력해야 될 사람도 좀 생겨야 되고, 또 일이 많아지니까 선교비도 점점 많이 필요한데 선교비는 더 오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정말 가중됐고, 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될 정도가 됐어요.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15장 5절에 마음이 꽂혔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쫙 비춰오는 것처럼 마음의 어둠이 쫙 물러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테일러 선교사는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에 불과한데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포도나무인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줄 거잖아. 나는 그냥 가지니까 나무에서 공급해 주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가지인 내가 왜 양분과 수분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말라갔을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테일러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책임져 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와요.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선교사님 이런 도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선교비가 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선교비가 와서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물질적 그리고 인적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선교할 때요,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려는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조급한 마음보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님께 계속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도전해야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지. 주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의 믿음을 키워갈 필요가 있고 그게 조건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입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고요, 마음도 결국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겠다는,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요, 사사 사무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사방팔방에 다 원수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원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나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수들의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미워하지도 않겠다. 멸하지도 않겠다. 내 언약을 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저함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달려가되 멈추지 않고 힘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승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 그 상급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